먼저 우리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랬어요.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목이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무엇을 당한다 그랬습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1절 보면 책망과 패망, 망자로 끝나죠? 좀 기억하시라고. 책망과 패망. 그래서 오늘 제목도 책망과 패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목이 곧으면 무엇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패망을 당한다.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내가 고치면 나에게서 패망이 피해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망과 패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이 곧다 하는 말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목을 흔드는 그런 거친 황소의 이미지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멍에에 굴레 씌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힘이 센 그 황소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굴레가 딱 씌워져야 이랴 해서 밭도 갈고 원하는 것도 수레를 끌고 날르게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황소도요 맹수가 될 수 있어요. 황소의 뒷발로 한번 치앤다든지, 여러분 소에 한번 밟히면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그 멍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과 충고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교사, 어른들, 교역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책망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으면, 그 말은 목이 곧다는 것은 아까 황소처럼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패망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패망이라는 단어의 또 의미는 부서진다,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패망 우리가 잘 아시죠? 또 그 의미는 쇠의 방망이에 맞아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쇠의 방망이.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가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이 곧으면 그 이야기예요. 스티프 네크드 그랬어요. 스티프 네크. 목이 딱 우리도 왜 목이 굳었다고 그러죠? 목이 팍 굳은 사람들. 이게 목이 굳으면, 그런데 무엇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이 패망이라는 의미는 쇠의 방망이다 그랬어요. 쇠의 방망이. 내가 목이 유하면, 여러분 힘을 빼면 손방망이로 맞아요. 이게 사람이 다 급수가 있습니다. 권투를 해도 경량급 선수에게는 경량급 파트너가 오는 거예요. 헤비급 선수에게는 헤비급이 오고, 내가요 목이 바짝 꽂아가지고 완악하게 굴면 하나님도 무엇으로 치신다 그랬어요? 쇠방망이로, 그죠? 쇠방망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책망을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책망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누구에게 책망한다 그랬어요? 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시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 누구에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남의 자식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책망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아저씨가 남의 자식에게 뭐 그렇게 책망을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막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책망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받거든 여러분 징계가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이제 참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할 때는요, 아이들한테는 막 풍성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막 공책도 주고 이러면 많이 와요. 그런데 성숙될수록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점점 무엇이 느껴지냐면 옛날에는 뭐 다 주어서 감사했는데 예수 믿고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도 지자고 그러실까요? 무엇도 짊어지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무엇도 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아무나 십자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5천 명에게는요 막 떡도 나눠주세요. 그냥 많은 무리들의 병은 막 고쳐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것, 좋은 말씀, 맛있는 것 다 주시다가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특별히 택한 제자들에게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십자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시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많은 무리 있죠? 무리, 오클로스,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뭐로 지금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자, 마스테스, 그죠? 제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응?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기시죠. 그냥 5천 명 4천 명 몰려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십자가 져라 그런 말씀 안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십자가가 있고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나의 삶이 남들보다 좀 어려운 것 같고 남들 안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 같고 그러시거든. 어떻게 하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 성숙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책망을 받을 때에 핑계를 대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다윗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 땅에 정말 축복받은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왕인데 차이는 어디 있느냐? 책망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오히려요 가룟 유다는 한 번 예수님 배신했다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뒤져보고 돌아다녀 봐도 자기 이름을요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 천하에 보질 못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스카리옷은 지역 이름인데, 가룟 유다라고 짓는 가정이 없어요.
왜? 배신자 되길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 피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녀 이름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겁쟁이였고 도망도 다니고 혈기왕성하고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책망받을 때 그 차이였어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고,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는 주님 얼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주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교회의 반석이 첫 사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기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고두면 갑자기 패망을 이루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디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를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는데, 벌을 내리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좀 잘 살아요. 좀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벌 안 내리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벌 안 내리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말은 부인이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짓을 해도 하나님 벌 안 내리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려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출석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디 선생님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벌을 안 받는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시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고 불신앙인처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라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죠. 무슨 매를 통해서라도 잠깐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버리시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정말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정말 책망과 고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성숙돼 가시면서 이제 고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리 가도 그렇게 멀리 못 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그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무엇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요,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우리 불같은 성령 사모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무엇 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마음만 품어도, 그런 생각만 해도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이 책망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책망하셨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또 성령님도 오시면 책망하시죠. 부모도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키운 자식이 훗날에 효도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책망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책망 받을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좋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지, 그래도 계속 그러면 무엇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못망이 온다고 그랬죠? 패망. 그러니까 책망하면 패망을 팍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 패망.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빨리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지만, 계속 목을 곧게 하면 패망을 당한다. 그것도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미리 주신 것은 이런 책망받는 자들 우리 기뻐하라 하시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빨리 뉘우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둘째는 의인과 악인. 아까 1절은 책망과 배망, 이렇게 절의 제목을 붙일 수 있죠. 2절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자연히 즐거워해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누가 탄식할까요?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도자에 관한 말씀할 때 또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3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3절의 제목은 지혜와 창기입니다. 지혜와 창기.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또 뭐 하는 자는 그랬어요? 사귀는 자는 그랬어요. 창기를 사귀면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창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잠언에도 이 음녀, 창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음녀들이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서 애교를 떨면서 아주 이렇게 꼬리를 살살 흔드는 것은 내 무엇을 훌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다 떨어지면은 다음에 이제 발로 차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를 사귀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기를 이기려면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열심을 낼 때 창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혜를 사모하자 그 말입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자,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죠. 음녀와 이방 계집에서 무엇이 나를 건져줄까요? 2장 16절은 지혜가 그랬어요.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뭘까요? 잠언에서 아주 뿌리로 광맥처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지혜는 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지혜라면 그거의 광맥, 뿌리 같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막 예쁜 아가씨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막 호리면은 그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뭐 같이 보일까요? 여우구나. 그렇죠? 야, 이게 여우구나. 사탄이구나. 분별이 탁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맨 여러분 드라마나 텔레비만 보다가 이야 내가 잘생겼나 보다.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나를 꼬시는구나. 이렇게 홀가닥 넘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는데 이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36개 도망을 갔어요. 가까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멀리 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자 우리를 이런 음녀에게서 이기게 한다 그랬는데 자 잠언에 이 음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음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7장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장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자들이 음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지혜로 이런 음녀의 유혹을 우리 모두도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4절은 공의와 뇌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4절 공의와 뇌물. 왕은 무엇으로 통치해야 될까요? 공의로 통치해야 되겠어요? 뇌물로 통치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바보죠? 물어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지도자가 공의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요? 뇌물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요? 공의로. 그렇죠? 공의로 통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날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과 그물.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좀 기억 좀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기억 좀 더 오래 하시라고. 그래서 아첨하는 자에게는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첨이라는 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첨하고 아부하고 뭐가 다른가 찾아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아첨이나 아부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받는 사람 있죠? 그 따라가다 보면 그 그물에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하도 이 신하들이요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니까 한 번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내 칭찬하지 말아라. 내 아부하는 자는 당장 목을 벤다.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폴레옹 앞에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잘못했다가 이게 또 이게 아첨이 돼가지고 내 목에다 나면 어떡해요. 아, 그런데 어떤 신하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폐하 각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얼음장처럼요 조용한데 이게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한 폐하, 황제께서 지금까지 아첨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이 영토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듣고 있다가요, 이게 아첨인가 이게 사실인가 궁금해하면서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신하를 어떻게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목베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국무총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첨이라는 게, 그렇죠? 이 나폴레옹의 마음도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거 있죠? 격려해 주는 거,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아첨이 아니에요. 사람을 칭찬을 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럴 때 그게 아첨이 되는 거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격려요,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은 옆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재를 뿌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도 여러분, 신방 가면은 신방 간 집의 손녀를 칭찬하고 그 집의 남편을 칭찬하고 그 집안 분위기를 칭찬을 이제 막 하잖아요. 일부러라도 찾아가지고 막 칭찬을 하면은 어떤 분은 옆에 있다가 자기 손녀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가 그 가정에 아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격려를 해서 좀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맞장구를 쳐갖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이 집 애가 예를 들어서 35등 한다면 자기 애는 15등 해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할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그렇죠?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정말 서로 간에 격려가 되는 줄 아시고 우리는 아첨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